여호와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믿음 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해 주신 것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의 가족, 이웃들,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주님의 공동체, 이것들을 돌보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 주십니다. 만약 주님의 집에 모인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매번 분열이 생기거나 또 사랑과 화해가 없이 그것들이 방치만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 저희들의 영속에 점점 황폐해지고 또 주위에 있는 저희 이웃들 또한 저희들이 모시는 또 저희들이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주셨을 때 저희는 주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신 저희 마음속의 성전을 반드시 매일같이 정성껏 지키며 또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해 주십니다. 본문을 앞서 22장부터 23장에서 이제 유다의 왕 여호람은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를 이제 왕위에 이제 주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 악한 피를 물려받은 그들의 딸 아달랴는 이제 스스로 다윗 왕조를 점령하며 서서히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유대 왕들 중 유일한 여왕으로서 그녀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을 두려움에 다스리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추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그녀로부터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선지자 여호야다를 통해 어린 요아스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2장에서 저희가 비슷한 내용을 묵상했지만 이 역대하 24장 본문에서는 이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준 그들의 헌신을 통해 또 다시 부활한 그들의 신앙을 통해 강조해 주시는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요아스는 온전히 뜻을 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에서 이제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이 어른 나이에 올랐고 또 정확하게 어떤 세월에 그가 이 아달랴로 인해 이 무너진 이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계획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제 수리를 재건을 생각하며 이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6절에서 요아스는 이 늦어지는 성전 재건의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선지자 여호야다를 불러 이제 성전에 이제 필요한 자금과 또 제대로 거두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여호야다는 이 7절에서 이 아달랴가 그녀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또 그녀가 저지른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우상 숭배하던 곳을
설명하게 되고 또 해명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의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알 수 있듯이 이제 아마도 나이가 많은 이 선지자 야호야다였기 때문에 그는 이 재건에 하나님의 이 성전의 재건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고 또 그는 계속해서 나이 때문에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저희는 열왕기하 12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아스는 왕이 된 지 23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완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었을 시기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려 요아스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헌신하며 또 그 성전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23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살아왔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길 원했고 또 그 진실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 힘써온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단지 그들이 수고와 헌신과 일을 떠나서 그들이 드린 공과 또 그들이 열정적으로 다시 세운 이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공동체 간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중요시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잊고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의 자신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며 예배자로 다시 나오게 됐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전해 주시는 부분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과 이제 백성들이 기뻐하며 성전을 위해 헌금을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전에 이 헌금을 바치고 기부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지도자들,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헌금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요아스가 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이루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날 바로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사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손수 보여주신 섬김 이 베품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사랑이 있기에 주님은 저희들에게도 저희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9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9장에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또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과 하나님의 망가진 이 관계를 주님은 회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요아스와 또 선지자 야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선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이 오고 또한 요아스의 영적 리더인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또 요아스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나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두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주신 주님의 성전을 저희가 외적으로만 섬기고 있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충실하게 순종하게 바라며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아침 저희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들 또한 소중히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함께 살아갈 때 저희와가도 맺어주신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저희들의 이 연약한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또 회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사드립시다. 신실하신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도 늘 주님과 함께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과 비전을 계속해서 감사, 회개, 기도로 이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불평이 많고 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은 보살펴 주시며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과 또 저희 자신이 아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먼저 최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생각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늘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저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한 손길을 보여줄 때 저희 또한 회개하며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계속해서 저희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 무릎 꿇고 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교우들 힘든 개인적인 일들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또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또 주님만 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에게 필요한 힘과 또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믿고 따라갈